스티븐 코비의 유명한 책이죠. 다 제목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세 번째에 보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곧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삶의 첫 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급한 문제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첫 번째 일의 선정 기준이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두 번째의 삶의 과제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삶의 목적에 서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묵묵히 달려가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목표하는 그 바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위한 다름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 신앙의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을 할 것인가?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다름질을 하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이것은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영원한 영생을 위한 준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끝이 나는 것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사람에는 육체적 사망의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 달려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땅의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심장이 뛴다는 것은 내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말합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생의 기회의 시간이 내 심장이 적어도 뛰는 동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저께 여러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원이고 무엇이고 다 없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생명이 여러분 저 영원한 지옥의 엄부 속에 내려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생 100년이라는 것은 전보다 못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시간 속에 10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하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지옥의 엄부의 세상입니다. 천국의 생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신앙에 집중하십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타다 꺼지고 마는 일시적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꺼지지 않는 불멸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경주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원을 위한 경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주의 목적은 위임받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자, 다름질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택정한 모든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겨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내가 하였던 그 복음 사역을 너도 감당하라.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맡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위임되어진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위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견눈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은 에너지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수고가 요청되어집니다. 부분적 수고로 우리는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과 열정과 뜨거운 수고로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대체 어떻게 지나가는지 벌써 여러분 1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11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오는데 이런 모두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깨어있는 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더 너희는 깨어있으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깊이 긴장하는 것이에요. 근신하는 것이에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위기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와 존경성이 여러분 요청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19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시대가 더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평가했는가요? 사람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본성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 생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보여준 그 모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윤리성, 더 높은 저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국적으로 전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고 전 세계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감염 시대를 여러분 종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 더욱더 통찰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대를 속히 끝을 내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가하고 주님의 이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임받은 사명,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맡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다름질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도 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의 경주를 다 같이 했는데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한 사람만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경주를 하면은 모두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질에 실패하는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출전 명단이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그 경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 사람은 메달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복음의 경주를 구원의 경주를 하는데 이 구원의 경주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 조건인 것이에요. 이 전제 조건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살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는 이 땅을 아무리 여러분 멋지고 찬란하고 화려하게 경주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 사람들 보면은 재밌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이 인생 100년은 전보다도 작은 시간이에요. 그 전보다도 작은 그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빛나 보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가장 비극적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수고로운 인생이에요. 9월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내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내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내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그립다는 것이 그 읽었던 책들의 대부분의 공통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은 수고로워요. 목사님은 수고롭지 않습니까? 예, 저도 수고롭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음적으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길인데 그 인생을 다 경주하고 마지막에 내 생애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내게 구원의 멸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불행은 세상에 존재하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수고롭게 달려갔는데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다 인내며 버텨내면서 인생을 경주했는데 마지막에 달려갔더니 내게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멸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에요. 아니 세상 무엇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없이 인생의 경기장을 그들은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런 무예요. 무. 허무입니다. 허무. 허무한 인생 경주예요. 여러분 허무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예간장을 태웠는데 허무한 결과를 여러분 맞이할 때 어떤가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녹아진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애써서 전력을 다하는데 이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삶의 허무는 무엇으로 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어제까지 살아있던 절친한 사람이 어제 갑자기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것이에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화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고 사라져도 이 하루살이는 또 다른 생명을 부화시키고 장엄하게 사라져요. 여러분, 하루살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짧은 몇 시간을 살아도 그들은 생명체를 부화하고 자기 생명의 목적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 하루살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도 생명을 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루살이인 것은 여러분 자기 생명이라도 부하시켰죠. 여러분,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저주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순리에서 배워야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인생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에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의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의 겨울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내 인생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구나. 내 인생의 겨울에 그 심판의 시간에 내가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름질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름이 등록되었지만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빨리 듣습니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든 것처럼 가시 덤뿌리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돌짜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니 빠르게 그 복음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시 덤불의 열기가 믿음의 뿌리를 바싹 마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 내면 속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과 불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은 주를 고백하지만 그의 내면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갈아야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여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한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새 갈고리를 가지고 우리 내면을 갈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좋은 영적인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뿌리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질의 뿌리를 갖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외형적인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 속에는 영적인 영성들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지않아 생명의 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즘 같으면 교회에 등록이 돼서 새가족란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은 여러분 등록 교회에 삭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성숙과 내면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키 톰슨이라는 자동차 회사인데요, 미키 톰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카 속도를 즐기는 매니아들이 미키 톰슨 차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넌센스인 게 미키 톰슨 차를 타고 자동차 레이스, 자동차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데, 그런데 자동차 레이스에서, 자동차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미키 톰슨 차가 출발하면은 관중들은 환호를 합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달리니까요. 그런데 이 차가 우승을 못하는 이유는 우습게도 여러분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100에 100이면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용두삼이랍니다. 용의 머리로 출발했다가 뱀꼬리로 끝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용두삼이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바로 용두삼이 꼴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곧 머지않아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에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뱀꼬리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회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가에 생긴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름질에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이 여러분 중요한 레이스를 벌이는 사람이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등에 20kg의 짐을 지고 어떻게 우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깃털 하나가 올라와도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20kg, 30kg의 등에 짐을 지고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해요.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서 여러분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부자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재물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짐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이 여러분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려운 레이스, 어려운 경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출발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 힘든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야곱의 힘든 세월의 여러분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베델의 세월입니다. 베델의 세월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세월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집에 짊어졌던 인본주의의 모든 짐들을 땅에 묻는 것이에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모든 이런 베델의 제단 앞에 나아가기 전에 땅속에 다 묻습니다. 드라빔도 묻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인본주의 가치관들을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때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을 짊어지고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숭고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큰 기쁨으로 받아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멀지 않아서 세상의 가시들이 우리 속에 내렸던 말씀의 뿌리들을 여러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근심들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 근심이 나를 죽이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경주와 세상에 대한 재물과 세상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저울질이에요. 구원과 세상에 대한 저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저울질입니다. 구원과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저울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이 구원의 경주에 있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미 이런 운동장이 이렇게 이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구원의 경주가 있고 여기 세상의 경주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경주는 세상의 경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주 쪽으로 기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운동장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의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500여의 역사를 만드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로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주로부터, 생명의 주로부터 여러분 생명의 떡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의식주의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알고도 우리는 내가 공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장 완벽한 최고의 섭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섭리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섭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우연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섭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는 정말 로또 복권처럼 우연히 번개불 튀듯이 그렇게 우연하게 역사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딸아이 4명을 키우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밤길을 제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큰놈, 둘째놈 고3을 다 보냈지만은 저는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대문 앞에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 무정한 아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밤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뜻대로 이 아이들이 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켜도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었다 해서 여러분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제가 아니다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면 이런 모두가 다 천하갑부가 다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얼마나 더 그 노동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 시작.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사냥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 뛰어난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락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짐을 짊어지고서는 바른 경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것이 참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10원이죠. 10원. 지금 10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10원짜리 과자 한 봉지만 있으면 세상 모두를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과자 한 봉지가 모든 것이 만족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어릴 때 과자 한 봉지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쁨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욕구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먼지 쌓이듯이 여러분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 먼지가 돌덩이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쌓여있는 인생의 짐의 먼지들을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들이, 그 먼지들이 여러분 돌덩이가 되기 전에 지금 빨리 닦아내시고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다 덜어내고 삶을 단순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다름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구원의 다름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같이 한번 우리 마스크를 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겨도 되고 패배도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생명의 다름질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 사탄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안전지대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성도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혹 살아서 우리가 주를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변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거룩한 숭고한 경주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가 저와 여러분을 패배하게 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를 입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난 모든 부위를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절박한 믿음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기자는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저 안식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사람처럼, 경주자처럼 전력을 다해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 저 불신자들처럼 사망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믿음의 경주에 전력을 다하라.
운동장에서 다람쥐라에서 반드시 상을 받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여러분 짙게 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경주는 인내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승리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그들은 긴장하며 그들도 함께 웁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원수 사탄을 이길 때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다름질에 두 손을 불끈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승리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 나는 그날까지 경주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한 경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다간 모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신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결성점에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승점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나의 신부들이여, 내가 내일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느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듯이 결승점 파이널쯤에 서서 당신의 두 팔을 넓게 펼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 이것 때문이다.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나를 바라보고 결승점에서 나를 만나기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가르치시고 당신께서 직접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의 경주는 이런 것이다라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경주하고 이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라. 선택의 길, 전력을 다해서 다람질하라. 프랑스의 한 특수 부대의 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전 특수 부대원의 생명입니다. 내가 전진하다 쓰러지면 일으켜 달라. 내가 머뭇거리면 떠밀어 달라. 그러나 내가 물러설 때는 나를 죽여라.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다가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전진하다 쓰러지면 이렇게 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머뭇거리면 떠밀어서도 내가 가게 해라. 그러나 내가 비급하게 물러서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여러분,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다른
다름질의 순관 경주의 표와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전지르다 쓰러지면은 믿음의 동력자들이여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잘 전진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머뭇거리면은 나를 떠밀어서 가게 해 주세요. 이거 필요한 것이에요. 순관 경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간절한 열망과 열정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곁눈질, 곁길 서지 마시고 이 복잡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름질이 거룩한 나라의 순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력을 향해서 다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